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것이 소중할 때는 계속 찾게 됩니다. 쓰레기통을 다시 뒤져서라도 찾게 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꼭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찾으러 다닙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저희 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항버스를 타고 누님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니 여권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과 가방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 곳에도 없더라고요. 잃어버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다시 발급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공항에서 흘렸나? 버스에서 떨어뜨렸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요. 공항에서 전화기에 심카드를 이렇게 파는데 그곳에서 여권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혹시 못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항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 카드 파는 곳과는 연락이 안 된다고 메시지를 남기면 전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기고 아침도 먹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공항으로 식구들 전부 다 누님 가정까지 같이 달려갔습니다. 여권을 찾아서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 어디 뒀을까? 찾다가 없으면 어디 있을까 계속 찾다가 나중에는 포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잃어버린 대상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발견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여자가 동전 10드라크마, 작지 않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1일 일한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마침내 찾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 그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1절과 2절이 참 귀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도 주고 자기 주머니에도 넣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죠. 또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도둑, 창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죠. 길을 가다가 마주쳐도 피하고, 같이 비즈니스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그들의 집에 가지도 않고,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학자들 대신에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죄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편안해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날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도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없는 대화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멀리서 손 흔드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탁 느끼거든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를 좋아하네, 나를 용서하고 계시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만 봐도 나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목회하시던 교회 교인들을 우연히 만났대요. 너무 반가워서 그 중에 한 분을 덥석 끌어안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머지 두 분이 섭섭해하는 것을 즉시 눈치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끌어안고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른 두 사람과는 벌써 악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안아드릴 수도 없고 분위기가 아주 묘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분만 이렇게 끌어안았지?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언제나 목사님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두 분은 목사님이 다가가려고 하면 마음을 닫고 뒤로 물러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닫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사귀셨어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2023년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이 좀 올바르지 않으면 친척이라도 여러분 따돌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웰컴 웰컴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자가 점잖은 사람들과 사귈 일이지 세리와 죄인같이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고 저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던 거죠. 또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가족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더 좋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덜 좋아해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웰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상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구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어느 권사님과 늘 같이 다닌다. 장로님은 또 장로님과 같이 모인다. 집사님들은 밖에서 따로 모인다.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좌파는 우파를 싫어한다고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보수는 진보를 아주 경멸한다고요.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상하세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관심의 대상이 죄인인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너희들 아니 하늘나라 정말 시끌벅적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대예요. 죄인 한 사람 없어지면 정말 속 편하겠다, 저 사람 안 보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그 찬양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는 좋아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죠.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붙어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겁니다. 한 가정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집을 잘 돌보고 잔디를 깨끗하게 키웠습니다. 가족들 중에는 아무도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드럭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족은 참 이상해요. 서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옆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집도 지저분하고 잔디도 그저 다 누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담배도 하고 냄새 맡아보면 마리화나 냄새도 확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이 싸울 때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데 옆집까지 다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집은 교회는 교자도 꺼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첫 번째 집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옆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옆집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부모가 이혼한다고 했대요. 아빠는 열심히 TV를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혼한다고? 아이고, 안 됐네. 딸이 이번에는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함부로 살면 그렇게 되지. 너도 교회 잘 다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이사 가고 정말 좋은 사람들 오면 좋겠다. 결국 두 번째 가정은 이혼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집도 잘 가꾸고 잔디도 깨끗하고 소리치면서 싸우는 일도 없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 가족은 가끔 교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은 더 이상 이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족과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갈 때 기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서 죄가 계속 생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면 그건 엄청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미국은 땅이 넓고 풀이 많아서 여러분 보시면 알죠? 가축들을 풀어놓고 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작고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별로 없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풀어놓고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다 말라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들은 대단히 약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멀리 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다가 버려도 돌아와요.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러면 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짐승도 드물어요. 이빨도 뭉툭해서 풀만 씹게 되어 있고 발톱도 별로 날카롭지 않아서 도무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돌보고 무서운 짐승들이 잡아먹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서운 죄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헤매고 그러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을 먹이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더라고요. 99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놈은 혼자서 맛있는 풀을 먹다가 주인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썽꾸러기거나 따돌림 받는 양이었을지도 몰라요. 목자는 그런 양 한 마리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99마리 있으면 돼. 내일 운이 좋아서 그놈 찾으면 좋고 잃어버리면 새끼 또 한 마리 나면 되지. 그거 이렇게 쫓아다녀. 피곤한데 돌아가 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히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다치고 넘어져서 헛디디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 만나면 그게 무슨 위험입니까? 그러나 이 목자는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절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그거 참 아깝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놈이 어디서 헤맬까? 얼마나 배고플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짐승에게 잡히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 양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이 산과들을 헤매고 다닙니다. 계속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야, 어딨냐? 어딨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혼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시죠? 마음이 든든하시죠?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양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감동적인 말씀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목자는 한번 둘러보고 없네, 이거 할 수 없지, 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가파른 언덕, 깊은 골짜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찾습니다.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래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개구리 소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는데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반드시 찾읍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찾았습니다. 조사단이 30만이었어요. 군인, 경찰, 민간인 다 들러붙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 물속에서는 잠수부가 다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애를 썼는데 11년 만에 찾았습니다. 뼈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소년들을 찾으려고 한 소년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사진을 가지고 대구역에 나가서 내 아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1톤짜리 트럭을 사서 아들 사진을 트럭에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못 찾으니까 술 마시다 낙심이 돼서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평생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과 들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목자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은 천하인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재미 따라가고 그러다가 위험에 빠진 양을 구하러 주님이 가시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너 같은 놈은 벌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때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봐요. 안타까워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찾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탄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유명 인사,
젊고 아름다운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인간에게 있어요. 어느 분이 9남매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9번째 막내 동생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대요. 부모가 얼마나 그 막내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눈 감을 때 다른 자식은 없는 것처럼 막내 동생 이름만 부르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어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로 안 가거든요. 더러워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꼭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슨 약속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떡 앉더니 기대시는 겁니다. 피곤해서 쉬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두 피하는 죄인입니다. 외롭죠. 그리고 낙심되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이상에서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안 가는 길로 가시는 분이에요. 뉴저지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1975년 1월 1년 동안 재수를 하다가 1월에 1차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촌에서 친구들 집에 모여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불합격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경기도 삼송이라는 곳입니다. 그 동네는 산길을 30분 정도 걸어서 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문에 앉아서 창호지로 이렇게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나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식이 6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정 새벽 기도가 마쳤을 때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청년은 한 번도 인생에서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5분도 목사 된다는, 신학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1975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였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신비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으십니다. 깊은 골짜기, 아무도 못 찾는 곳까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2023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올해 표를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도록 다시 시작.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하늘에서는 기뻐 난리가 납니다.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군요. 나를 끝까지 찾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죄인이, 우리 죄인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 내 이웃들, 또 내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나도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